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7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무력으로나 자신의 방법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보셋의 장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이유에서 그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다윗의 고륙이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였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직접 실패하고 망해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그렇게 탈환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중심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온 이스라엘의 신뢰를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처럼 실패 확률이 높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예루살렘의 탈환 작전을 시도할 필요가 지금 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루살렘에는 이방 민족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부스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가나안 민족이었던 여부스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뿌리 깊은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일구었던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회복하는 과정이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가나안 민족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터전을 난데없이 빼앗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먼 자와 다리 더는 자들을 들먹이며 다윗을 조롱하는 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언사를 단순히 다윗을 멸시하며 자신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 교만으로 치부하기엔 그들 사이에 앙금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아마도 이삭과 야곱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든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저는 자는 엉덩이뼈를 다쳤던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이곳에 거주한 지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다윗은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기드온 골짜기와 흰논 골짜기가 둘러쌌고 기온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요새로서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은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요새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 있게 그 도전에 성공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의 탈환 작전을 시작하는데 그 공격의 활로로 삼은 곳이 여부스 사람들이 자랑하던 수로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어 기온 샘물을 자신들의 식수로 사용하였고 이는 그들이 전쟁에서 버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로가 있으면 천혜의 요새였던 그 안에서 그들은 버텨낼 수 있었고 결국 적들은 약해져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이용해서 다윗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스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생명수였던 수로가 그들의 최대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정말 뛰어난 전략가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때로 나의 자랑거리가 어느 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려줄 것 같은 일들, 생각이나 지식들이 어느 때는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나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진리처럼 여기던 것들이 때론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식이나 법칙, 이념이나 사상,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옳은 것이 때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변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 그 마음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도장을 찍고 아무리 장담한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은 내 달라질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행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경험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패배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점 강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까닭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였는데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아직 다윗의 통치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정복하고자 블레셋이 서두른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는 승리에 도취되지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고 결국 물리칩니다. 이후 다시 한번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지레짐작하여 결정하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쩌다 한번 승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형통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